첫째 날 승리하신 그리스도. 네, 첫째 날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예, 사탄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공격을 계속했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이 모습이 원래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독재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성품은 어떤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탄의 성품은 분명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속이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살인자. 그리고 세 번째는 참소하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찬탈자. 찬탈자. 만약 우리도 남을 속이거나 남을 참소하거나 남의 어떤 지위를 탈취하면 우리도 어떻다는 것이요. 사탄의 성품을 닮았다는 것이. 네, 그러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는데 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그 큰 용이 쫓겨났으니 옛 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그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과 하늘로 쫓겨났더라.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에 서지 아니한 자니라. 그에게는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계시록 13장 6절.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네, 이 사탄의 품성을 나타내는 성경절입니다. 온 천하를 깨는 자, 그리고 하늘과 땅으로 쫓겨난 사람, 자,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 그리고 진리가 없는 자. 아까 우리 기억제에서 보면 이 진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죠. 근데 마귀는 진리가 없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 신성 모독의 말을 참남한 말을 하는 자. 자, 그에 반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나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네,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진리를 보여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로부터 찬탈된 그 주권을 다시 되찾으려고 오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원래 삶은 어떻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의 아니게 혹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이 세상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사탄은 아담이 지닌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를 이 세상의 왕자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통치권을 어떻게 빼앗고 다시 회복시키러 오신 거예요. 결국 우리의 삶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우리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예수님의 통치권, 우리의 삶의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인 것처럼 진리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론적인 얘기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침해하는 일이 없었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려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죄인이. 그리고 하나님 사랑 나타낸 것도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국은 어떻게 사탄과 죽음과 악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또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어떻게 끝날 것이다. 힘든 일이 끝날 것이다. 그래서 계절이 보면 어떻게 하나요? No more tears.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아픈 것이나 병든 것이나 더 이상 없는, 눈물이 없는, 슬픔이 없는,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를 회복시키게 될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덕분에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의 정부는 사단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맹목적 굴종이나 무리한 제재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정부는 지성과 양심에 호소한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 함은 조물주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게 하신 초청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의 의사를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는 기꺼이 그리고 지성적으로 드리지 않는 경배는 받으실 수 없다. 다만 억지로 굴종하는 것은 마음과 품성의 진정한 개발을 방해할 것이요 사람으로 한갓 자동 인형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조물주의 뜻이 아니다. 그는 당신의 창조력의 극치인 사람이 가능한 최고 한도까지 발달되기를 원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앞에 놓으셨다. 그는 당신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당신께 바치기를 청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죄의 속박에서 놓일 것인가의 여부는 우리 선택에 달렸다. 사단은 온 세상을 기만하지만 그는 이미 패배한 원수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승리를 주장하고 십자가의 약속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면 승리자가 됨.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정복할 수 없음을 보셨기 때문에 인간을 위해 사탄을 정복하고자 인간 대신 정쟁터에 들어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 자기 부인, 자아 희생의 생애를 통해 또한 당신의 겸비와 최후의 죽으심을 통해 인간의 속량을 위한 길을 마련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름으로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승리하신 것처럼 스스로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도움을 가져오셨다. 주님, 저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의 마음의 왕좌에서 사탄의 권세를 몰아내 주시고 주께서 항상 그곳에 계셔서 이 땅의 일상에서 영원한 나라까지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